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오늘 5번째 시간인데 마지막 시간입니다. 5장 7절로 1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 다시요. 10절 시작. 형제들아, 10절이요.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꼭 암송하세요. 여러 번 읽었으니까.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통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첫 시간에도 우리가 인내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도 기다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에 대한 교훈.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 기다려. 참 이거는 어려운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런 가운데 좀 기다리세요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과 문제와 고통의 그 이슈들이 빨리 없어지기를, 빨리 해결되기를 원해요. 그거 잘못된 건 아니에요. 누구나 빨리 되기를 원하죠. 누가 천천히 해결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단지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을 원치 않고 빨리 되기를 원한다. 이건 어쩌면 본질적으로는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특히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같은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보통 그 한국 이민자들이 스몰 비즈니스를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그 자바에서 옷을 도매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음식점이나 여러 가지 스몰 비즈니스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보통 종업원들이 그 히스패닉 형제들도 많이 이제 일을 하잖아요, 같이. 근데 히스패닉 형제들이 그 한국 주인이 있는
가게나 업소에서 일하게 되면 제일 먼저 배우는 한국말이 뭔지는 아시죠? 예, 안 달래. 그러니까 주인도 제일 빨리 배우는 스페니쉬가 안 달래요. 왜냐면 빨리 하라고 명령해야 되니까. 특히 이 시대는 또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인터넷에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주문하면요, 어떤 데는 그날도 와요. 그날도 오고 보통 하루 이틀이면 다 받아서 볼 수가 있어요. 웬만하면 내가 원하는 물건을 하루 이틀이면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컴퓨터에 앉아서 마우스 클릭 몇 개만 하면은요, 모든 문제들을 거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현대인들에게 기다릴 필요가 별로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기다리라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성경의 1차적인 수신자,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다른 상황이었어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삶의 그 기본적인 것이었어요. 우리는 조금만 기다려도 힘들죠. 제가 85년도에 미국에 왔는데, 그때는 이제 결혼하기 전인데,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여기 있던 이제 룸메이트 하는 친구들하고 제일 먼저 이제 그 친구들이 데려가는 데가 이제 그로서리 마켓 같은 데 데려간단 말이에요. 미국 그로서리 마켓 같은 데. 가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줄을 서 있는데, 돈을 계산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캐시어로 일하는 분들이 거기 손님하고 내가 듣기에는 잡담이야. 하고 있어. 한국 같으면은 이거 그 당시 특히 어떻게 됩니까? 여기 사장 나오라 그래! 참는 것부터. 그 다음에는 어디를 친구들이 데려가냐면 운전을 해야 되니까 운전면허증을 따야 되잖아요. DMV를 데려가는. 근데 지금은 DMV가 많지만, 그때는 저희가 LA의 한인타운 근처에 제가 살았기 때문에 그 헐리우드 쪽에 산타모니카 길에 있는 DMV를, 이거를 지금 기다려서 면허를 안 딸 수도 없고 기다리자니 열불이 터지고. 요새는 어포인먼이라도 할 수 있죠. 그때는 어포인먼이 어디 있어요? 무조건 가서 줄 서야 되는 거예요. 기다릴 필요가 없는 우리에게는 사실은 너무나도 힘든 명령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죽음에 직면하고 신앙 때문에 극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그런 이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분들은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 시체를 안장하는 그 동굴 같은, 그러니까 무덤이죠, 일종의. 거기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숨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잖아요. 너무나 편안하게. 좋죠. 편안한 게 나쁘다고 꼭 얘기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편안한 걸 추구하다 보니까, 또 편안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샘을 찾아서 간절함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인에게 있어서요, 기다리는 거,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 이거는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을 뭘로 합니까? 길이 참고 기다리라 그럽니다. 길이 참고 기다리라. 인내하라는 말이죠. 이것은 모든 세대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되는 강력한 교훈이고 강력한 격려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침이죠.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가르침으로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르침 가운데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격려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어떤 지식의 전달체로 받으면 안 되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러브레터, 바로 사랑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 가운데 사랑의 격려가 있는 것이, 가르침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격려가 있는 것이. 인내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핵심적인 성품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참 인내심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에요. 왜?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었어.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었어. 그런데 미국에 와서 광야와 같은 삶을 한 38년 사니까 내가 그렇게 인내심이 없었던 사람인데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인내할 수밖에 없는데, 인내할 수밖에 없다고 다 인내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각 개인의 인내심도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참고 기다리는 인내심도 중요해요. 또한 우리가 공동체로서, 교회로서의 기다림도 꼭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교회가 좀 더 영적으로 회복되고 수적으로도 좀 부흥되고 이 자리가 꽉 차고 넘쳐나서 우리가 이 옆에 칸막이까지 다 열고 의자를 놓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지만 이 교회에도 인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관심사가 뭡니까? 초대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관심사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자신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었어요. 우리도 간혹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 주님이 이왕 오실 거면 내가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오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오셨는지 알았어, 제가. 언제냐면은 그때도 브레아 쪽에서 예배 드릴 때인데, 사실 우리도 뭐 너무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지만 거기는 여기보다도 훨씬 좋은 사실은 퍼실러티예요. 근데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막 이제 그 찬양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당카고가고가고 막 갑자기 밤중에. 근데 굉장히 잘 짓고 잘 메인테인되어 있는 건물인데 막 천장에서 뭐가 떨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로비에. 그래서 야, 주님이 오시나 보다. 근데 지진이었어. 기대하는 거죠. 우리가 있는 동안, 우리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에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가 딴짓거리 할 때 오면 안 돼요. 오시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주님이 딱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우리도. 근데 초대교회는요, 그 성도들의 최대 관심이 그거였어요. 그 야고보는요, 그것에 맞추어서 인내라는 주제를 아주 매우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인내는요, 우리의 삶에서도 필요하고 특히 우리 신앙에서 아주 필요한 거예요.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찰이 만약에 한 200불, 뭐 100불, 200불 필요하다. 근데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지금 현찰이 없어요. 제일 손쉬운 방법이 뭐예요? 네, 저한테 와서 빌려달라고 소리 하지 마시고 은행 앞에 가면 ATM 그냥 자기가 거래하지 않는 은행에서도 뽑을 수가 있어, 요새는. 옛날에는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만 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얼마나 간편해요. 뭐 유튜브, 뭐 여행 유튜브 같은 거 저도 가끔 보는데
내가 못 가본 나라들을 다 보여줘. 다 보여줘. 속속들이 다 보여줘. 그럼 한국에서 지금 그 식품 회사들이 가장 지금 관심을 두고 최대한으로 마케팅하는 그 물건이 뭔지 아세요? 밀키트. 그러니까 식당에서 먹는 음식에, 그러니까 라면 같은 거 아니고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나 음식을 그냥 집에서 데피면 될 수 있게 밀키트로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미국에서 괜히 고생들 하고 살아가는 거죠. 한국 가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렌지 카운티 이곳에서 교회를 함께 섬기며 예배드리게 하신 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밀키트 없어도, 전화하면 짜장면 배달해 주세요 이거 없어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현대 문명의 발전이요, 우리가 너무 편안해지고 효율적인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편리하고 좋은 점이 있죠. 하지만 이런 편리함이 결코 우리를 궁극적인 만족함을 우리에게 줄 수는 없다는 것이. 밀키트 처음에 하면 너무 좋은 거야. 야, 이거 식당 안 가도 집에서 식당 정도의 퀄리티를 내가 집에서 그냥 데피기만 하면 먹을 수 있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두세 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식당 가는 것만 못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기다릴 줄 모르는 거예요. 식당 가서 시켰는데 5분 지났어요. 왜 이렇게 안 나와요? 뭐 지금 컵라면 시켰어요? 5분 만에 나오게? 5분 만에 음식 나오면 그거는 something wrong. 세뮤엘도 알잖아요. 세뮤엘. 온유도 알잖아요. 그 5분 만에 음식 나오는 식당은 something wrong. 조금만 불편하면 뭐예요? 화가 나요. 조금만 기다리게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은 인내하라 그럽니다. 성령의 열매라 그럽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의 덕목의 하나로 우리에게 교훈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인내심이 생길 수 있는가? 첫째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대하라. 오늘 말씀에서도 농부의 비유를 들면서 농부가 땀 흘리고 애쓰는 것이 뭐예요? 만약에 한국 같으면 지금 2모작, 3모작 못 하잖아요. 1모작 하는 게 지금 거의 그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벼농사를 하게 되면은 벼를 심고 다음 달에 수확할 수 있어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가을이 될 때까지 그 황금 물결이 벼가 익을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농부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그거를 그 결실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게 열릴까? 벼가 열릴까 말까? 익을까 아닐까? 만약에 기대감이 없다면 그거 인내 못하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성실한 농부라도 농부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햇빛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농부가 못하는 거예요. 날씨를 폭풍이 안 오게, 폭풍이 와서 홍수가 나서 자기네 그 논이나 밭에 재해가 생기지 않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물론 약간의 예방은 세울 수 있지만 그 날씨를 컨트롤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농부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비가 오기를 기다려야 되고 햇빛이 비추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바라며 씨를 뿌리고 추수의 때를 기대하고 기다리듯이 오래 인내하고 참듯이
주의 재림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실 것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대가 없으면요, 우리는 껍데기만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오늘만 살아갈 겁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만 살아갈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원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영생할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이 오고, 이 땅에서 내가 핍박이 오고, 이 땅에서 좀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그것에 있는 것이에요. 기대감. 초대교회 지금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온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너희는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라. 그런데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게 있어요. 구별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막연한 우리의 희망사항, 이것을 기대감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대감은 뭐예요? 확실하게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냥 막연히 내가 원해. 여러분, 앞에 앉아 계시니까 우리 조 집사님, 지금 제일 희망하는 게 뭐예요? 원하는 거. 너무 많아요? 한 가지만. 뭔 남편을 쳐다봐, 자신. 있어요, 뭐가? 이건 좀 어렵다, 대답하기가. 근데 그것이 지금 거의 확실하지만 100%는 아닐 수도 있어. 그렇죠? 근데 지금 과정에서는 사실은 거의 확실한 거죠. 근데 만약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프로세싱을 시작했을 때는 될까 안 될까 막연할 수도 있어요. 희망사항. 되기를 원하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갖는 기대감은 그런 기대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은, 누가 지금 오늘 슈퍼로또 잭팟이 얼마예요? 4억이요? 슈퍼로또. 네. 5천만 불이라고 칩시다. 슈퍼로또 5천만 불을 맞는 게, 잭팟 맞는 게 내가 희망사항이야. 그걸 갖고 기대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는.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대감이란 건 뭐냐면요, 장래에 확실하게 일어날 현실에 대한 기대감. 장래에 확실하게 일어날, 100% 일어날 현실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게 기대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일도 우리가 모르는데 장래에 확실하게 100% 일어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무엇을 기대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릴 때 우리가 100% 현실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100% 현실이 되는 약속이에요. 무엇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필요한 건 뭐였어요? 기대하라는 거였어요. 결실을 기대하라.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라. 두 번째 뭡니까?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기대를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대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우리 교회 꿈꾸는 세대가 65세부터예요.
꿈꾸는 세대가 65세. 아직 저도 입학 못해요. 근데 저도 이제 60이 넘어가면서 옛날 같지 않은 거야, 몸이. 회복이 늦어요. 한번 피곤이 쌓이면 그 다음에 회복이 옛날 같으면 그냥 자고 일어나면 했는데 이제는 안 되는 거야. 며칠도 가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무슨 약속입니까? 이사야 40장 말씀 볼까요? 30절에서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득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죽겠네 이러지 마세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손 들고 할렐루야. 네, 아셨죠? 저도 30년 동안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가 지치고 낙담되고 힘들어도 기다릴 수 있는 거,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좀 빨리요. 하나님 안 달래.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때가 최선의 때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건 지금이지만 그게 최선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그 약속이, 그 언약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신뢰할 때 우리는 수동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가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인내, 기다림은요, 우리에게 절대로 해로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익을 주시고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또 힘이 됩니다. 또한 기다리는 동안에 그저 참고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참기만 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고통이 언제 없어지나 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 가운데. 기다림 가운데 할 수 있는 일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세 번째,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 로즈드라이브 프렌치 처치의 엄마 교회가 있어요. 마더 처치. 이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바로 옆에 한 1.5마일 옆에 있습니다. 레이크뷰에 있는 요르바린다 프렌치 처치. 1912년도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100주년 됐을 때
초청받아서 제가 갔었는데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 부부도 리저브석이 없어요. 그 100주년 기념 행사에. 그런데 딱 어떤 목회자들만 리저브석을 해주면 하면은 개척한 목사만. 뭐 청빙해서 뭐 2,000명 모이는 교회, 8,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도 아무데 빈자리 가서 앉아야 돼요. 뭐 빈자리 없으면 2층 가서 앉아야 돼요. 근데 나같이 그 당시에 뭐 40-50명 모이는 교회 목사는 그래도 개척 목사는 딱 리저브 해놔요. 근데 그 교회가 본당이 2,800석인데 그 본당을 이제 완공한 다음에 그 음악회를 많이 했어요. 유명한 그 미국 그 찬양 사역자들 팀들을 불러다가.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마이클 W. 스미스라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교회 개척하기 전에 그 교회 마이클 W. 스미스 공연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내가 섬기던 교회 찬양팀들을 데리고. 근데 티켓팅 그 판매하고 이틀째인가 3일째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약을 했는데 아래층은 자리가 없더라고요. 제일 싼 2층 끝자리만 남았어. 그래서 왜 그런가? 마이클 W. 스미스 찬양을 그 당시도 많이 들어봤지만 이분이 그렇게 대단한 분인가? 그래서 가봤더니요. 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마이클 W. 스미스는요. 미국의 이 찬양 사역자들 중에서는 한국의 나훈아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권사님들 이 할머니 부대가 쫙 앞에 비싼 자리는 다 차지하고 있어. 근데 어찌됐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분의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문제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모든 일이 형통하고 행복합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더 크게 기도하세요. 원치 않는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까? 혼자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 닥쳐도요,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아니면 젊었을 때라도 건강이 나빠서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뭐 불치는 아니죠. 난치병에, 암에 걸릴 수도 있어요.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안 걸릴 수도 있고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뭐 100세 시대다 그래서 내가 100세까지 꼭 살고 싶어요 한다고 100세까지 사는 거 아니에요.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금의 현재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은 내가 결정 못해요, 여러분. 내가 한 1년에 뭐 500만 불씩 벌고 싶어. 연봉 500만 불 정도 받고 싶어요.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한 달에 내가 1,000불을 벌든 10,000불을 벌든 10만 불을 벌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건 다를 수 있지만 그 상황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손 놓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믿음의 응답이에요. 그게. 왜 기도 안 합니까? 진짜로 기도 제목이 없어서 기도 안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이루어 주실까? 의심하니까 기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왜 기도를 안 하겠어요? 우리 항상 기도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에 관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든 없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볼까요?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뭐 거의 다 암송하실 텐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보면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어떻게 항상 기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쉬지 않고 24시간 주 7일 기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항상 감사만 해요? 불평도 있을 수 있죠. 문자 그대로 보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거룩한 명령의 말씀 뒤에는요 엄청난 은혜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의 약속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까 13절에서 18절까지 읽었는데 그 중간에 15절과 16절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힘이 없어요. 아니면 원치 않았는데 질병에 걸렸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혼자요? 아니요. 함께요. 교회에 왜 목회자들이 있고 장로님들이 있습니까? 아까 마이클 더블 스미스의 찬양의 그 가사처럼 연락하세요. 장로님, 내가 이러한 지금 그 힘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한테 기도 자꾸 부탁하면 목사님 힘드실까 봐. 저를 배려해 주지 마세요, 여러분. 저를 들들들들 볶으셔야 돼. 오늘 수양회 가서도요. 저한테 오세요. 목사님, 안 주무실 거면 저희 방에 잠깐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잠잘 때는 하지 마시고. 저는 특권이에요. 여러분들 축복하고 여러분들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저는 목사로서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머리에 손 얹고 내가 기도해주고 축복해 주시는 것 제가 특권이에요. 저 아는 선교사님은요 목사 안수를 받고 여기서 잠깐 부사역자 있다가 일본으로 가서 10년 사역하고 중국에서 또 한 10년 사역하셨는데요. 이분은 목사 안수 받고 너무 기뻐서 여기 프리웨이에서 혼자 차를 몰고 막 달리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내가 목사다. 물론 고난의 길이죠. 목회자의 길, 뭐 선교사의 길 다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복할 수 있고 여러분들끼리도 축복할 수 있죠. 하지만 목회자에게는 또 특별한 축복을 주셨잖아요. 믿음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혀에 권세가 있다 그랬잖아요. 입술의 권세, 말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입술의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됩니다. 기도의 고백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 입술에서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 능력대로 되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대로. 기다림과 인내를 더 가치 있는 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기도. 오늘 마지막 부분에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열왕기 상에 나오는 이야기. 지금 9월달 큐티가 열왕기 상이에요. 지금 앞부분이기 때문에 큐티에는 지금 다윗에서 이제 솔로몬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오늘 아침에 이제 나왔는데 큐티에
이 중반 부분에 보면은 엘리야가 가뭄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 부분이 그 부분이잖아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비가 내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오늘 그 열왕기상에 보면요, 제가 뭐 다 읽진 않을게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지만,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같은 그냥 인간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우리보다 훌륭해 보일지 모르지만 엘리야에게도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약한 부분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는 무엇을 했어요? 기도했어요. 왜 그 말씀을 하실까요? 너희의 약함을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연약하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보다 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언젠가 부르시겠죠. 그때까지 그냥 주저앉고 그냥 낙담해서 나를 언제 부르십니까? 주여 주여 그것만 하고 있을 거예요? 엘리야는 기도했잖아요. 지난 5주간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한 주님의 교훈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야고보가 교회를 향한 관심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것은 모든 세대, 모든 성도, 모든 교회들에게 동일한 메시지예요. 야고보가 지금 전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 격려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은 종류는 다를지 모르지만 시대와 세월에 따라서 그게 크게 바뀌지 않아요. 어떤 시대에도 고난이 있었고, 어떤 시대를 살아가더라도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영적인 원수 대적이, 악한 영들이 나를 집어삼켜 먹으려고 시시탐탐 지금 공격하는데 거기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가지 말씀드렸어요. 기대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신뢰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 3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그 다음에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 경험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참 여러 가지 교훈을 주셨지만 오늘 마지막 시간 참 우리가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실을 맺을 것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수많은 그 언약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임에 대한 믿음으로 신뢰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용사가 다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나눌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